자, 오늘은 1월 31일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전이 날 부르사 그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로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연약함을 자복하며 예배 성화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들으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과오를, 우리들의 모든 완악함을,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과 배역함을 도말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의 출처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의 기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데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항상 윤리나 도덕이 기준이 됩니다. 상식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면, 이념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사람들의 판단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늘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조 시대에 갖고 있는 생각과 오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동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와 저 이슬람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법의 기준,
관념이 비슷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달라지면 또한 사람들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데, 하나님은 그 의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라는 데서 하나님만이 의의 기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재판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간통이 헌법, 그러니까 위법된 사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이 됐었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간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예전에 비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법률이 낮아졌죠. 그 자체가 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법이, 그것이 더 큰 책임을 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세운 법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초에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죄와 악 혹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시는 기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 모든 수고,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슬픔,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수고,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의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 때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원인, 불의하다라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이라는 거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불의함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우리가 한강이 있으면 그 한강이라는 물의 그 원수, 처음 시발점, 어디서부터 물이 시작되어지는가라는 그 수원지가 있듯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모든 수고와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모든 것의 불행의 원인, 그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불의함이 바로 모든 아픔과 수고와 슬픔의 시발점,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가 되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발점을 또 하나님은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지요. 아담아, 내가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신 분이신데,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 감찰하신 분이신데 굳이 하나님이 물으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현장을 하나님이 모르고 지나쳤을까? 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깜빡 놓쳤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 또 하와가 자신이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희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를 왜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인정신문하는 겁니다. 그 인정신문이라는 게 뭐냐면 몰라서 물어보는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정에서 물어보죠. 당신 이름 뭡니까? 당신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것은 판사가 혹은 검사가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그 사람 주소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신문이라고 하거든요. 알고 있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현장 검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범죄자가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유기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쳤는가라는 것을 현장에서 그걸 검증하는 게 있거든요. 이미 다 자백을 받았고 이미 다 DNA를 통하여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다 밝혀졌는데 왜 그 사람에게 그 현장 가서 또 똑같은 흉기로 마네킹을 찌르게 하고 그것을 재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범인을 더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인정신문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아담도 하와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또 내가 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너 먹었느냐라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렇지 아담은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준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이것을 주어 먹었나이다. 그건 아담이 불행하게 된 모든 불행, 아담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담이 지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담의 모든 수고와 슬픔의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여자 때문에 하고 죄를 전가시키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죄를 범한 것은 먹지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건 분명 맞지만 내가 먹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해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여자에게로 전가시키죠. 변명하죠.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또 똑같이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으로 하와야,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느냐라고 묻죠. 그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속았다는 거죠.
내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은 것이지 내가 고의로 먹은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뱀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뱀아,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물어보신 것처럼 뱀에게도 똑같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뱀아,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이것을 여자에게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아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너 때문이다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그냥 짚고 들어가요. 너는 왜 그걸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뭐가 내려져요? 형벌이 내려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죠. 분명 아담에게는 왜 먹었느냐 물어보셨고, 하와에게는 너는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뱀에게는 왜 너는 먹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먹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죠. 분명 죄는 죄죠. 그렇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뱀은 어떤 죄가 있는가?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 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담은 뭣도 모르고 여자가 주니까 먹었으니까 불순종이다. 하와는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 먹었으니까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자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선악과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먹은 것은 맞지만 그 먹은 원인이 누구부터 시작된 것이다? 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뱀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게 된 것은 여자 때문이고, 여자가 먹게 된 건 뱀 때문이고,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 시작된 그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죄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찾아내자 그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벌을 주더라, 이거죠. 저주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결국 뱀이 꼬셨다라고 하는 건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생각은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뱀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여자가 먹으면 지롭게 알면 탐스럽게 한 열매이지라, 이 생각은 있어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뱀이 바로 죄의 원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바로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옛뱀의 죄는 불순종이 아니죠. 왜 불순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까? 명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지 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뱀은 하나님이 그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계명이 없으니까, 또 뱀이 이걸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뱀은 불순종이 아닌데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 뱀은 너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뱀이 지은 죄는 무엇인가?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니니까 얘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원죄, 죄의 그 출처가 뱀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죄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뱀, 곧 마귀가 모든 죄의 출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뱀에게 대하여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라고 했는가? 여자의 후손이 만약 불신앙,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게 그의 목적이었다면 여자의 후손은 불신앙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가 똑같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에 그에게는 불순종이라는 죄가 정해진 겁니다. 반면에 뱀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순종한 게 없죠. 불순종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가 하와를 먹게 한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을 집어넣었다. 결국 그는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원흉, 죄의 그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 그 죄의 근원은 남자는 여자에게서, 또 여자는 뱀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이 생각할 때는 너 왜 먹게 되었느냐 할 때 쟤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는 누구 때문이에요? 뱀 때문이잖아요. 그 성경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항해 속한 악한 영들이 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혈과 육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가 지금 죄를 전가시키고 죄 때문이요 라고 말할 그 때문이 아니라 그로 범죄케 한 자가 있다. 그로 범죄케 한 그 죄의 원흉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인가라는 것을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이냐라는 거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되어 있죠. 요즘에 보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뉴스를 검색하니까 이 강촌이라고 해서 유원지 있어요. 대학생들 MT로 가는 그 강촌. 거기가 거의 한 1년 이상, 거의 2년째 폐업이라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손님 1명, 2명 올까 말까. 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니까 MT나 뭐 이런 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복적하던 그곳이 거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이 늘어나고 뭐 지역 경제가 다 뭐 고사 위기 처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 그래요?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람은 그래요. 코로나19가 누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감염시켰어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한 폐렴, 중국 때문에 이렇게 우린 전가시키잖아요. 중국에서 생긴 그 폐렴이 지금 전 세계에 좀 퍼져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앓고 있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원인은 누구냐? 우한 폐렴 아니냐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도 억울하죠. 우리가 뭐 그러냐? 바이러스가 문제지. 우한이 무슨 지역이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박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박쥐부터 있었으니까. 우한에 원래 있었던 폐렴이 아니라 그게 박쥐에서부터 왔어 라고 해서 그 원인이 박쥐냐 아니면 천산갑이냐 뭐 어떤 그런 짐승에 있었던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코로나 때문에. 그럼 코로나 어디서 생긴 것이냐? 중국 우한. 중국 우한에서 이게 어디서 생긴 것이냐? 이건 박쥐 이렇게 뭔가 자꾸만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폐렴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이다. 우한 너희가 다 문제야.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박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원인을 찾아가죠. 사람들이 열이 나요, 기침을 해요, 아파요. 그러면 너 왜 그래? 라고 하면 그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요 하고 원인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원인을 계속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계속 찾으면 그 원인의 끝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시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왜? 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죠. 육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 흙이잖아요.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육체를 먹잇감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뱀은, 원수는 우리 육체를 그들의 먹잇감, 사냥감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결국은 그 모든 원흉은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 배후를 찾아가면. 그러니까 성경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한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픈 이유,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은 그랬어요.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고 여자에게 자꾸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게 된 것은 여자가 먹으라는 게 맞아요. 그걸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문제냐 이거죠. 여자가 무슨 큰 죄가 있어도 아담에게 먹게 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아담이 먹게 된 것은 여자 때문이라고 어떤 변명을 하고 핑계하고 전가시키지만 이런 행위는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을 찾아가라는 것이지 여자에게서 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자에서 끊어질 것 같으면 여자에게 끝나고 여자야 넌 이렇게 있으면 넌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똑같이 물어봐요. 너는 왜 그걸 먹겠느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데려오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역시도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피해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여자가 아프게 여자를 먹게 한 그 원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면 결국은 그 모든 죄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 하나로 모인다는 결국 마귀, 악한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수고와 슬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 이런 수고, 이런 슬픔, 이런 아픔이 너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자꾸만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정치인들 탓, 또 누가 잘못해서 누구 탓하고 사람들은 항상 그 원인을 누구 탓이라고 잠깐 변명하고 누구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과 신방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여자가 그 알코올 중독된 남편 때문에 계속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집을 가출하고 굉장히 아프죠. 힘들어하죠. 자녀들이 다 삐뚤어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한 그런 자매였는데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집을 나오셨어요? 남편이 때려서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해서요. 그럼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래. 술 깨면요. 그 사람은 너무 순해요. 착해요. 남편도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이 사람이 한 바퀴 돌아요. 팽 돌아요.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점잖고 그 수줍고 그 말도 없고 하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난폭해져요. 그럼 그 남자가 그러죠. 왜 당신은 이렇게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파탄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술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술. 사실 그 가정이 깨진 이유가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불행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 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을 찾아가면 술이잖아. 그럼 술은 누가 만들었어요? 제조회사가 문제인가요? 주류회사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원인을 계속 찾아가면 그 원인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범죄케 한 또 다른 죄의 근원, 뿌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이 왜 먹었느냐? 여자 때문에. 여자가 왜 먹었느냐? 뱀 때문에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왔다? 뱀에게서 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불순종한 죄가 있지만 뱀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을 너에게 집어넣었으니 그 생각은 바로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생각은 어디서? 뱀에게서 나왔다. 그건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원흉이 누군가라는 걸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나를 속이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가? 결국 나를 꿰는 자가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가 불행한 이유가 정치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아픈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어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임의로 살게 되었는가? 우리를 꿰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꿰어 말씀을 떠나게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계속 원수는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받는 예수는 뭐를 자꾸만 기억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데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이 말씀을 떠났다는 데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모습에서, 어리석음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관심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뭐 하는 자가 있다? 꿰는 자가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 말씀을 의심케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원흉을 찾아서 우리가 그 원흉,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와해시키고 차질시키는 그 대상, 그 원흉을 우리는 대적하는 것,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 인간의 죄가 뭐 때문이었으니까?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죄가 들어왔으니, 예수의 십자가는 이 불순종을 극복하는 방법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모든 불행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모든 죄는 출처가 있습니다. 죄만이 아니라 모든 불행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원인을 찾아가듯 하나님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내가 불행한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 평생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돌이키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는 우리를 범죄케 한 원흉이 있고 우리를 타락시킨 원흉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단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불행한 모든 불행의 이유, 우리가 아픈 모든 질병의 이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슬픔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원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기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믿음,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불행케 한 그 모든 죄의 원인을 분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옷을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